안녕하세요. 에론 채널 패션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밀알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밀알이 내 모습 이대로 지켜야 돼. 내가 깨질 수 없어. 이렇게 밀알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을 희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진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여는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인물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유관순 열사의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삶과 희생이 바로 이런 밀알의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유관순 열사의 위대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3.1운동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3.1운동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1919년 3월 1일에 한국의 의병과 열사들이 일제의 부당한 침략에 항거하여 비폭력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먼저 3.1운동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그러니까 3달간의 일본 측의 통계예요. 참가자가 202만 3,0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리고 사망자는요, 7,509명입니다. 부상자는 15만 961명, 체포된 사람은 4만 6,948명, 가해자가 집계를 낸 통계입니다. 당연히 축소된 숫자일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요,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4월 1일에는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끄셨어요. 일제가 무력으로 평화 시위에 참여한 이 사람들을 가차없이 학살하면서 탄압했습니다.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유관순 열사는요, 시위 운동자로, 주모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일제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우리 유관순 열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의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 제목은 폭행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천 헌병주재소의 헌병이 시위를 제지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또한 발검하여 즉사가 19명, 중상자가 30명이 발생하였다.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유관순 열사는 양쪽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을 잡은 기록입니다. 만 17살에 유관순 열사가 총구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압하기 위한 일제만을 막은 것이 아니라요, 피해를 보고 흥분한 민중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양쪽을 막아섰던 것이 바로 유관순 열사라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총을 쏴서 사람이 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을 유관순 열사가 보았습니다. 자, 일제의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유관순 열사께서 만세운동이 끝나고 헌병 주재소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체를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하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 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나라를 빼앗은 너희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치며 헌병을 붙잡고 흔들고 매달렸습니다. 이 내용이 유관순에게 3년을 선고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폭행죄 기록에서도 유관순 열사께서 폭력을 휘두른 그 사실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주장을 하며 폭력을 막았던 것이 일제가 선고한 폭력죄의 전부였던 것이죠. 폭력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유관순 열사는 사실 비폭력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학살의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목사일지라도 돌이라도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유관순 열사는 무시무시한 일제의 총을 붙잡고 오히려 양쪽을 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의 죄목이라고 기록된 사실에서조차 폭력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위의 의미를 깨트리는 굉장히 편한 전략이 있습니다. 시위하는 쪽이나 진압하는 쪽에 폭력을 행하는 사람 몇 명을 심으면 이 전체적인 시위 현장이 폭력으로 와전되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시위를 시작했을지라도 큰 폭력이 생긴다면 그 의미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시위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일제가 무력으로 만세운동을 탄압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기독교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학살이 일어날지라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자, 끝까지 평화 시위를 지키자 라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나 만세운동을 주도한 분들, 자기 자신이 그리고 가족 중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 3.1 만세운동이 비폭력 운동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에서는요, 다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7,509명이 죽고 15만 961명이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런데 비폭력이 유지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운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3.1 운동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체포되었습니다. 3.1 운동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 최종 목표였어요.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 최종 목표가 바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 3.1 운동이 실패한 운동이다, 의미 없는 희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3.1 운동을 실패한 운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비폭력 시위를 이뤄낸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3.1 운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많은 놀라운 의미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3.1 운동의 아픔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3.1 운동의 놀라운 기적들, 그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3.1 운동의 다른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